10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마지막 25절입니다. 무엇 때문에 싸우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무엇 때문에 싸우고 계십니까?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고소한 그 고소인들이 오지 않아서 재판이 그냥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풀려났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도 한번 돌아보고 가고 싶었던 저 서바나, 스페인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때 이제 아마 이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이제 동역을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과 또 이미 편지를 보냈던 골로새 교회, 빌레몬, 이런 사람들 좀 방문하고 싶어가지고 저 아시아로 이제 건너가서 거기를 한 바퀴 돌아봤죠. 그리고서 이제 에베소로 와본 거예요. 이 에베소로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동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잘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서 로마로 건너갔다가 공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한 2년 가까이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교회가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밖으로는 로마나 혹은 에베소 당국자들에 의한 아주 심한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그 영주주의 같은 이단도 이게 스며들었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증거를 육체의 그 할례를 받는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증거를 보여야 된다고 하는 그 유대주의, 이런 신앙도 있었고, 또 금욕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혼란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 때 막 서로 여자들도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님한테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말씀은 이게 이 말씀이다 이러면서 막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교회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이제 내가 지도자네, 또 네가 지도자네, 이런 아마 갈등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얼른 에베소로 가고 싶은데 생각보다 자기 길이 이제 쉽지 않았던 거죠. 옛날에는 마게도니아에서 에베소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이 터키 에베소까지 가는데 육로로 한참 돌아가든가 혹은 배 타고 이제 가든가, 그러니까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이제 먼저 보내죠. 그게 이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혼란하고 혼탁하고 시끄러웠던 그 에베소 교회를 좀 이렇게 정리하고 새롭게 하는 처방전 같은 것이죠. 그게 이제 이렇게 교회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그런 처방전 같은 건데, 오늘 읽은 이 5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교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며, 또 세워진 장로들을 어떻게 예우하고, 또 교인들과 장로들 간에 그 송사가 벌어졌을 때는 또 어떻게 하고, 교회의 그 권징, 교회가 어떻게 또 권징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답을 지금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 본문을 관록이 넘치는 목회자가 젊은 목회자에게 주는 목회 노하우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렇게 보는 것도 아주 무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은 단순히 경험이 많은 목회자가 젊은 목회자에게 이 교회를 어떻게 목회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말씀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말씀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런다고 그랬죠?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싸움을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런 사람들의 모임. 싸움을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된 지체인 거죠,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되냐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께서 싸우시던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그 싸움을 안 싸우고 무슨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엉뚱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서로 분쟁과 갈등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 싸워야 될 싸움을 못 싸우고 엉뚱한 세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교회에 대한 아주 따끔한 책망과 경고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선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나이가 많은 교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 태도가 나옵니다. 나이가 많은 교인들,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아버지나 어머니 대하듯 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라고요? 형제 대하듯 하라 혹은 자매 대하듯 하라. 요즘 형제 간에 서로 눈을 부라리고 싸우는 그런 형제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짜 한 혈육 같은 그런 의미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가족같이 대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당연히 건강한 가정을 전제하는 말씀이에요. 가족끼리 막 싸우는 그런 가정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모 자식 간에 효와 사랑이 충만하고 형제들 간에 끈끈한 사랑으로 뭉쳐진 바로 그런 가족처럼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10교회 중에 6교회가 지금 싸움 중에 있어요. 근데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 무엇 때문에 이제 싸우냐면, 목회자가 새로 젊은 목회자가 이렇게 이제 교회 청빙이 돼서 가요. 그럼 이제 그 젊은 목회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뭔가 이렇게 새로운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교회를 좀 바꿔보고도 싶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목회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목회할 때랑 뭔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또 뭐 교회를 또 뭐 강력하게 막 이렇게 이끌고 싶어가지고 성도들과 막 적극적으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러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잘 참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좀 이렇게 배제가 되는 거예요. 배제가. 그러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목사님들을 좋아합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또 이제 누구한테 쪼로록 달려갑니까? 원로 목사님한테. 아유 목사님 그 새로 오신 목사님 뭐 저거 이제 이렇게 이제 막 또 흉을 보는 거예요. 그럼 또 원로 목사님은 그 흉을 들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 또. 그래가지고는 또 교인들을 또 뭐 이러쿵 저러쿵 또 같이 맞장구를 쳐주면은 그런 교회가 이제 틈이 생겨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붙은 싸움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런 싸움들이 벌어지면은요, 거기 싸움의 잘못은 100% 목회자에게 있다고 봐요. 목회자는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지 교회를 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간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나이 드신 연로하신 교인들을 자기 목회 방향으로 끌고 갈 때 안 따라온다고 그냥 홀대하고 제껴놓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부모같이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는데 장성한 자식이 가정의 일들을 돌본다고 그럴 때 늘 엄마 아빠로 늘 배제를 시켜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 부모님이
소외감을 느끼고 속상하겠어요? 그러면 그러다가 결국은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다 100% 목회자 책임이에요. 목회자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지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목회자는 성도를 세우는 사람이지 자기 자존심과 명성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목회자는요, 성도들 모두를 다 아울러야 돼요. 그래서 목회가 힘든 거예요. 젊은 사람 비유도 맞춰야 되죠. 나이 드신 분 또 비유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목회가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나이 든 교인들을 뭐하지 말라? 꾸짖지 말고 아버지같이 대하라 이러잖아요. 이 꾸짖다라는 말은 이게 독특한 단어예요. 그 당시에 노예들이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불평 불만을 하면서 다른 노예들을 선동해가지고 주인한테 대드는 그 노예를 책망할 때 쓰는 단어가 요 꾸짖다라는 단어예요. 그 굉장히 무서운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자가 가장 크게 실수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자기 목회에 방해가 되고 자기 목회를 도움을 안 준다고 그 연세 드신 나이 드신 장로님들을 막 함부로 하고 쳐내고 막 그럼 이제 그 장로님은 또 장로님대로 그냥 아우 저 젊은 목사님이 자기를 함부로 한다고 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뭐 또 수근수근 그러면은 당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크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그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디모데가 지금 나이가 약 한 30대 후반에서 40 정도 돼요. 지금 바울이 그 디모데를 부를 때 그때가 나이가 한 20대 이제 막 갓 20쯤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20여 년 이렇게 이제 흐른 때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좀 야 너 이 에베소 교회 혼란하니까 좀 잘 좀 어떻게 네가 챙겨라 이렇게 떨궈놓고 마게도냐로 건너간 이때가 지금 한 디모데 나이가 37, 8 혹은 이제 뭐 한 40, 한 하나, 둘 이 정도 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선생님의 지시도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교회를 해보려고 막 하는데 그 무주공산 교회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지도자 임내 막 이러면서 막 휘둘렀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또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요? 그들을 꾸짖지 말고 아버지처럼 대하라.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내 피부치 같이, 형제같이 대하라. 이게 인간적인 그런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가지고 서로 싸워가지고 득볼 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자존심 싸움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곳이지 서로 자존심 싸움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둘째로 이제 과부들을 잘 대접해주라 이 얘기예요. 구약 시대부터 과부는 고아와 함께 약자와 또 보호해야 될 대명사로 그렇게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과부들이 그 당시에는 이 과부들이 아마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전쟁이 나면은 그냥 젊은 사람들은 다 끌려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과부들이 많이 이제 있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과부들을 도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인간적인 존중함과 동시에 경제적인 도움을 같이 주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도움을 주면서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너뜨리지 말고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려운 성도들을 도울 때 대놓고 이제 막 저 사람은 우리가 어려우니까 도웁시다 이러면서 뭐 광고하고 도와보세요. 그러면 그 도움을 받는 성도는 얼마나 참 얼굴이 뜨뜻하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부목사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교회에서 학생들 어려운 가정 형편 장학금을 주자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장학금을 이제 우리가 학생들 몇 명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는데 저녁 예배 때 장학증서 해가지고 그 애들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장학금을 주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애들은 자기 친구들 다 같이 있는 거기서 어려운 형편에서 불구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학업을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장학금을 줘보세요. 이게 사춘기 때 그 어릴 때 민감한 나이에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지겠어요. 그 나이 드신 분들도 똑같아요. 과부가 돼서 의지할 데 없는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공개적으로 자존감이 무너지는 상태에서 도움을 받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가 되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일 그 과부에게 이제 자녀들이 있거나 손주들이 있거나 그러면 그들로 뭐하게 효도를 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과부들을 돕는데 진짜 원칙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잘못되면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을 돕는데 이 헬라파 과부들을 살짝 좀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히브리파 과부들만 먼저 챙기니까 헬라파 과부들과 그 가족들이 그냥 들고 일어났어요.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무시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에 막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처방을 내립니까? 죄송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처방을 내립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할 테니까 이 구제하고 그러는 일들은 너희들이 집사들을 뽑아가지고 너희들이 다 해라. 이렇게 해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그 결정이 얼마나 좋은 결정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아마 그 사건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는 바로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틈만 생겨도 그 틈으로 누가 역사해요? 악한 영이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장로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앞에 이제 1절에서 그 늙은이들, 늙은 사람들과 이 장로들은 사실 같은 단어인데 이제 의미가 조금 다른 거예요. 여기 장로들은 이제 가르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 장로들에 대해서는 뭐 하라고요?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라. 배나 존경할 자로. 그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와가지고는 자기랑 좀 안 맞다고 무시하거나 그 가르치는 직분을 빼앗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오히려 그들의 은사와 재능대로 그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배나 존경하라.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뭐하라? 싹 그 대가를 지불해주고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인간의 그 자존감 그리고 자존심, 이기심, 욕망 이것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교회에서 나를 아무것도 생각 안 해준다. 이제 이런 마음이 한번 들면 섭섭한 거예요. 우리 말로 이제 그것을 섭섭마귀 그러잖아요. 그런 게 한번 들어오면 그냥 교회가 하는 일이 다 싫어지고 그냥 돌아서서 그냥 이러쿵저러쿵 욕을 하면서 갈라지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거죠. 그 섭섭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라고 그러면서도 뭐하라? 징계할 때, 이 권징 교회에서 잘못한 사람들을 징계할 때는 아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징계를 하라. 그러니까 사랑과 그리고 채찍이 동시에 서 있는 교회를 만들어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로 볼 때 지금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그런데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영적 싸움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심과 욕망과 자존감과 자존심과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워야 될 싸움은 안 싸우고 엉뚱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엉뚱한 싸움을.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싸움을 위해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불러내진 사람들의 머리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불러내졌냐면, 무슨 싸움을 위해서 불러내졌냐면 예수님이 싸우시는 싸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 그 싸움을 위해서 불러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만든 게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 일, 한 생명이라도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고 죄에서 건져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싸워오셨잖아요. 악한 사탄 마귀는 지금껏 하나님의 그 일을 해방하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역사 속에서 수없이 회방을 하고 싸웠잖아요. 그 싸움을 온전히 싸워왔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셨기에 우리가 교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주님의 싸움. 악한 영을 대하여 싸우고 십자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그 싸움은 안 싸우고, 어떻게 하면 서로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 싸움은 안 싸우고, 무슨 싸움? 자기 이기심 가지고 싸워. 욕심 가지고 싸워. 욕망과 자존심,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교회는 먹을 것 가지고 뼈다귀 놓고 싸우는 개 같은 싸움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곳, 영적인 싸움을 하는 곳이란 말이죠. 이 싸움을 온전히 싸우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고, 그게 지금 바른 교회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인들은 이 교회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교회를 동창회 모이든 모이고, 무슨 계모에 모이든 무슨 동호회 모이든, 그래서 거기 와서 자기가 대접을 못 받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거기 와서 자기 이기심과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싸움을 걸고 그런 개같은 싸움을 싸우는 그런 곳으로 전락을 시켜버렸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겨서 싸움을 위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불러내신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싸움을 위해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하고 갈등하고 저 교인하고 다투고 이러는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 사탄에 대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게 만드는 그 악한 영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악한 사탄은요, 만만치 않아요. 요만큼만 틈만 있어도 비집고 들어와서 갈등하게 해요. 요만큼만 틈만 있어도 비집고 들어와서 교회가 교인들끼리 싸우는 그런 곳이 되게 만들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목회자도 정신 차려야 되고, 교인들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그런 모습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요, 책망받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받았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잖아요. 처음 사랑을, 이 주님을 사랑하던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뭐예요? 싸워야 될 그 싸움을 못 싸우는 교회가 됐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 열정, 그것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이기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싸우는 곳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로 모이면 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진짜 제대로 싸우고 있는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보혈로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된 줄 믿습니다. 육신의 피를 나눈 지체들이 모인 가정보다 더 끈끈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덕으로 어떤 조그만 틈도 다 메꿔서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